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평강이 진리의 터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국가가 주는 5차 재난지원금을 잘 받으셨습니까? 88% 준다고 하더니 이제 90%로 또 상향 조정한다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바가 많지만, 돈을 주니까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무료로 받는 것 같지만 다 후손들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현대는 물질 만능 시대이니 이렇게 돈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하기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다 돈과 관련된 것을 보면 그렇다고밖에 대답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무료 오자만 붙으면 눈과 귀가 번쩍 뜨입니다. 무료를 영어로 free 혹은 no charge 뭐 그러는데, 이 무료와 비슷한 말은 공짜인데 힘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 거저 얻은 물건을 말합니다. 옛말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돈 안 주고 공으로 생기는 것이면 무엇이나 즐겨 먹는다는 말입니다. 무료는 요금이 없고 급료가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무료 시식회, 무료 시음회 등등. 왜 그들은 무료로 그런 것들 우리에게 제공할까요? 다 장사 일속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호객 행위인 것이지요. 그러나 무료 변론, 무료 공연, 무료 법률 상담, 무료 진료 등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무료의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무임승차라고 표현하지요. 왜 무임승차하느냐? 그렇지만 요즘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웬만한 국공립시설 관람이나 전철 무임승차는 국가가 허락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를 황송하게 무료로 초대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1절 말씀인데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왕들 때문에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약 70년을 고생하며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고향으로 귀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귀향하여 보니 성전은 불에 탔고 삶의 터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용기를 내어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이야말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옛날 팝송이라고 하나요? 보니엠이 부른 By the Rivers of Babylon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었다고 할 정도로 역사가 그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의 고통은 영육 간의 극심한 갈증과 굶주림으로 비유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갈증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시온 것 예루살렘으로 부르십니다. 귀향한 그 백성들은
패여가던 그 땅에서 비참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도자들의 무능함과 정치 기강의 문란, 종교 혼합의 경향과 우상 숭배 등의 어려움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까지 생겨났습니다. 그 심각한 상황에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무료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1절에서 무료를 2번씩이나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돈 없이 without money, 값 없이 without cost 와서 살아. 여기서 살려면 돈이 드는데 돈 없이 와 살아. 그 말은 뭐예요? 무료로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자격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귀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예수님 때문에 무임승차하게 된 거예요. 이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현실에 눈을 돌리게 되면 많은 문제들만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특히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따지고 보면 인생의 문제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지 못하는 것에 애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변하고 문화가 많이 변했어도 먹는 문제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 정부가 코로나 장기화로 고생하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자꾸만 언급할까요? 수입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 아닐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어째서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도 하여 주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하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지요. 노력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구원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이렇게 쉽습니다. 누구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헐값이라고요? 싼 것이 비지떡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값없는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확실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확실한 은혜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랑의 약속이다. 사랑의 약속이에요. 그것도 믿을 만해. 들어야, 귀를 기울여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으면 반드시 영혼이 병이 듭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은국의 성도들이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내 영혼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육체는 누구든지 나이가 들수록 얻는 것보다는 잃을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사람이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맨날 의식주 문제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별것이 아니에요. 제발 영혼에 관심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다윗과 사랑의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기초에서 그 백성들을 초대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메시아의 나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 나라를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를 은혜로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저는 클래식을 자주 듣는데 아침에 클래식 방송을 잠깐 들었더니 조수미 씨가 영어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야, 어때? 내 설교 온 거를 봤나 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그 은혜가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오늘 보면 4, 5절은 그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또박또박 말씀을 봉독해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만민 중에 인도자, 리더, 명령자, 커맨더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초대하는 역할로 나타나셨어요. 이 땅 계실 때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지금 그 백성이 포로 귀환 후에 적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곧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잘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대망의 꿈이지요. 우리는 그 꿈을 현실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초대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것은 시간적인 만남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것은 공간적인 만남입니다. 만날 시간이 되었을 때 만나야지, 시간이 지나가면 만날 수가 없어요. 공간을 벗어나면 만남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기회라는 말이 영어로 opportunity인데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어떤 분들은 위기, 위대한 기회의 준말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주신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명령의 초대 말씀을 본문에 굵은 글씨처럼 강조하셨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구애하시고 명령하시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참된 양식이 아닌 것, 즉 배부른 것이 아닌 것에 대해 수고를 하였습니다. 즉 우상 숭배, 돈과 건강을 추구한 거지요. 그 결과는 결코 기름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헷갈리게 하는 위력이 있어요. 코로나로 우리 영성은 여지없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변하게 될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힘껏 추구하였고, 이전에는 내가 집착하였던 것들을 이제는 덜 추구하게 되고 욕심 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내려놓게 될 거예요. 오늘은 더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의 맛을 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를 다시 붙잡게 될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그 가치를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이 구원은 결코 값이 싸기 때문에 무료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것을 은혜로 공짜로 무료로 주셨느냐? 그 이유는 그 어떤 사람도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즘 말로 집을 보증해 주신 거야.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대체가 가능하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 계실 때 친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 즐겨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이라는 말이 영어로 풀, 가득 채운다, 가득 채워주기 왔다는 거야.
실제 그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모두들 가득가득 채워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삶의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바로 세상과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귀에 속삭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결국 만족하지도 못할 것인데 그런 세상을 욕심내면 살아갈 것인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가 주어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거든요.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남 탓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과 풍성함에 덧대어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너무 안 들으니까 자꾸 제발 들어라 listen to me 자꾸 두 번이나 거듭해서 들어라고. 우리를 무료로 초대한 하나님의 간곡한 음성이 이 아침에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목이 곧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희미해질 때 우리 영혼은 힘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명해질 때 우리 영혼은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셨어요. 다윗과의 언약이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자, 신약성경 펼치 맨 앞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이게 신약성경 맨 처음 시작이에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진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시선 자체가 죽음에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종말론이지요. 종말의 시선을 가져야 삶이 바르게 회복되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미리 유언장을 써놓고 미리 비석을 써놓고 살아가기. 내 끝이 이미 있음을 전제하고 살아갈 때 보다 더 조심하며 보다 더 절제하며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위대한 가치예요.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로 자꾸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만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만 크게 보인다는 거지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러는데 예수님이 진짜 내 삶 모든 영역의 주인인가? 그럴 때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무료 초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자 의리입니다. 포로 귀환 후 힘들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게 하신 것처럼 험하고 척박한 세상을 살아오는 우리들에게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라 적용시켜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묵상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성경은 뭐뭐 하면, 그러니까 앞에 게 선행되어야 다음 것 축복으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악인은 그의 길, 불의한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줄 거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거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디로?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Turn to the Lord. turn, 유턴 가다가 돌아오라. 180도 방향 전환해서 돌아와라 말이야. 돌아와라. 악하고 불의한 생각, 길 버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쉬운 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얼른 자세를 고치고 저같이 자꾸 나이가 드는 노인네 들을 수 있도록 자세가 바라야 돼. 그래야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고 고쳐야 돼. 자세. 삶의 자세를 고쳐 어떻게? 말씀의 자리에 굳건히 섭시다. 다시 우리가 잘 쓴 말 다시 try again. 다시 말씀의 자리에 굳건히 서야 돼.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러면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다음 주에도 그런 설교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 추석 때도 식구들 만나면 삶의 자세를 다시 고치라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자세를 한번 잘 보십시오. 너무 오래 앉아있어도 안 돼. 가능하면 많이 서 있어야 건강에 좋대잖아요. 앉아도 바르게 앉아라. 이 좋은 아침에 우리를 무료로 초대하셔서 좋은 것을 긴 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유난히 맑고 푸르른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저기에 비춰질 때 어떻게 비춰질까? 거울 같은 저 청명한 하늘에 내 행실이 비춰진다. 어떻게 비춰질까?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자연을 바라보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고 내 삶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서 내 욕심을 더 내려놓으면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품에 안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자녀들이 부모님 뵙고 싶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이 보고 싶어서 여러와 같은 마음을 가지자 국가 정책이 좀 완화해서 8명까지는 모여야 사랑이 나눠지고 교회도 모여야 흩어진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우리 은곡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함께 모이는 위대한 역사로 또 흩어져 사랑을 실천하는 위대한 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